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준아 31만 원 벌었다. 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 되길 축복합니다. 밥 먹듯이 숨을 쉬듯이 우리가 기도가 생활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지름길이다. 오늘 기도의 방법 중에 회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내용이 좀 굉장히 많고 가질 수도 많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들을 쭉 한번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내용 읽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롭다고 하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회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나다 출신의 감리교 의료 선교사 하디가 1903년 원산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은 선교사로서 자격도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교만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하디의 진실된 고백 앞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너도 나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회개 운동은 원산을 뛰어넘어 청양으로 그리고 온 땅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발전하였습니다. 아멘.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지금 31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기도의 문을 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의 문을 여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응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응답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장애물이 뭘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뻗떡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저는 죄 진 게 없는데요. 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은 무엇이다? 회개 기도입니다.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행위로 지어지는 자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회개 기도로 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 잘못 구한다는 말, 이게 바로 뭐예요?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고 알면서 모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 안에 묻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는 죄가 많을까요? 모르는 죄가 많아요. 생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생각으로라도 잠깐이라도 어떤 악한 생각을 했다면 죄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러한 죄성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다섯 가지의 이 회개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모세의 기도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로 9절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시죠? 광야의 불뱀 사건. 결국 놋뱀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읽겠습니다.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자, 두 번째요,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9절 교도 가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미스바의 기도, 대표적인 금식 기도,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미스바의 회개입니다. 지금 이 세상, 이 나라가 온통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를 변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겠다고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고 그것을 되지도 않는 변호인을 사서 자신의 죄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평안이 찾아올까요? 아니죠.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응답은 회개할 때 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 세 번째, 다윗의 기도 있죠.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24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이어버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의하게 보시고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나라에 전염병이 퍼져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선지자 갓이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빌며 간구하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 기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 이 두 왕이 비교가 되죠. 사울 왕이 어떤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훌륭한 왕이었을까요? 사울은 윤리적으로 봐도 다윗보다 나아요. 뭐 이 사울이 간음죄 졌다는 이야기 있어요? 사울이 살인죄 졌다는 얘기 있어요? 신하를 충신을 갖다가 죽인 그런 이야기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어쨌든 간 훌륭한 왕이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측면도 다 있지요. 사울만 불순종한 게 아니죠. 다윗도 불순종한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불순종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사울은 그때마다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즉시 회개했어요. 주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냥 즉시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야. 무슨 얘기야? 그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죄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은 것뿐이에요. 응?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게 될 때 그 회개하고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나쁜 놈입니다. 최악의 죄를 연거푸 짓지 않습니까?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회개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니느웨의 기도죠. 요나의 기도입니다. 자, 요나서 5장 3장 4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용서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결국은 우리가 회개할 때 10절 밑에 줄 치십시오. 1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뜻을 바꾸십니다. 내가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개가 살 길입니다. 마지막 에스겔의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22장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진노를 막을 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귀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요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돈 많은 사람 세우고 뭐 좀 힘 있다고 중직자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성산교회가 그렇게 아니 될 겁니다. 여러분, 있다고 해서 가졌다고 해서 배웠다고 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 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 자복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회중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는 똑똑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야. 잘난 사람 때문에 부흥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읽을까요? 야고보서 4장 3절. 제가 드렸던 본문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응답받지 못하는 죄,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사.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이 기도보다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도고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이 기도를 오늘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죄는 잘하게 돼 있어. 죄는 잘하게 돼 있어.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뭐 한다고요? 장성한다고요. 죄가 뭐 한다고요? 잘한다고요. 작은 죄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인이지만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매일 죄 안 짓고는 넘어가지 않는 존재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불씨일 때 꺼야지 그 불씨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 큰 불이 되면 끄지 못하고 결국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처럼 즉시 회개함으로 그 작은 불씨를 꺼야 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혹시라도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씻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죄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막는 것이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응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경고하셨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이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도가 궤도에 올랐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가십시다. 온전히 제거하고 가십시다. 우리에게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분들에게,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축복된 날, 축복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